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0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15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부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이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우매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매자들은 이란 우매자는 어떤 사람? 단순하게 어리석은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 말로 말할 것 같으면 무슨 말이냐면 바로 바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바보 그러면 지혜가 전혀 없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말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떠냐? 그 사람은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보는 제 집으로 가는 길조차 못 찾는 어리석은 자니 일을 해도 피곤할 뿐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은 바로 어떤 사람들 바로 그러한 어리석고 그 다음에 우매한 자들의 그러한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거는 그거는 일의 성과도 없을 뿐 아니라 바로 자신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는가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는요.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에 내게 화가 있도다. 나라요 내가 화가 있도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바로 할 일은 많은데 잔치만 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 나라가 망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죠. 그래서 나라인데 왜 할 일은 많은데 잔치만 하느냐. 그 다스리는 주권자가 둘 중에 하나다 이거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어리든지 아니면은 경험이 없든지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어리다는 말은 나이로 어리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경험과 분별력이 아직 분별력의 경험이 부족한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주권자 왕이 되었을 때에는 대신들이 잔치만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는 화가 있다라는 얘기는 망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주권자가 경험이 없고 그 다음에 또 나이로 어리고 그런 말은 이 나라를 이끌어갈 그러한 지혜나 그러한 능력이 부족한데 거기에 따라서 대신들도 역시 바로 맨날 잔치하며 그랬는데 할 일은 많은데 잔치만 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 이 말씀을 보면요. 지금 우리나라가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맨날 선거가 이게 맨날 있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해마다 선거 같아요. 해마다.
해마다 선거 때는요, 그때는 돈을 얼마나 푸는지. 그래서 선거 때가, 해마다 선거 때가 되게 되면은 거기 선거 나오는데, 대통령 선거 후보 나오는데 정당 후보들이 저 사람들이 돈 쓰잖아요. 저게 몇백억이 바로 나라에서 나와요. 나라에서. 나라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로 우리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여기 이 선거에서 바로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뭡니까? 이 선거할 때마다 그 돈은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뭐 시의원까지 전부 다 나라에서 돈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사람 앞에 얼마가 나오는가 그렇게 봤더니 대통령 후보는 한 900억 정도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900억이면 얼마예요? 한 사람이 1000억이잖아요. 1000억. 그러니까 정당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그걸 나라에서 이게 성경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잔치야, 잔치. 그것은 나라가 바로 주권자가 경험이 없고 그 다음에 또 이 나라를 이끌 만한 능력이 없는 그런 분별력이 없는 그런 주권자가 세워지면은 또 대신들이 또 거기에서 잔치만 하고 나라를 살피지 않으면 그 나라는 망한다. 그런 말.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거 때문에 망할 것 같아. 이 선거가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또 17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말씀이 현대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아요.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이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왕은 고결한 그러한 인품을 가졌고 그 다음에 대신들 귀족들은 대신들은 지도자들은 술에 취하지 않고 그런 뜻입니다. 않고 그 다음에 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능력을 그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많은 백성에게 그 능력으로 열심히 힘을 쓰고 애를 쓸 때 그때 그 나라는 바로 복이 있다 그래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잘 되려 그러면 나라가 망하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왕이 경험도 없고 나이도 어리고 그러면서 능력도 없고 그런 사람이 왕이 됐을 때 그럴 때 대신들조차도 그냥 흥청망청 쓰고 놀고 그리고 자기 잔치만 하고 그러면 그 나라는 망하는 나라다. 그러나 반면에 바로 왕이 지혜롭고 귀족들의 아들이요 그랬는데 이 말은 뭐냐면 고결한 인품을 가지고 있고 또 대신들 지도자들은 바로 취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술이나 이런 불의에 취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정말로 때의 지혜와 명철함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열심히 필요한 때에 열심히 일을 하면 그 나라는 반드시 복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런 지도자들을 세워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정말로 대한민국 현대의 우리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은 말할 것도 없이 게으른 사람은 망한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집이 망한다는 얘기고요.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느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집에 모든 하는 일들이 바로 다 온전하게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집은 망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게으름의 죄를 지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성실해야 된다. 그 말은 부지런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일도 부지런히 해서 의로운 양식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 부지런해서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영육간에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게 되면 잔치는 희락을 위해서 베푸는 것이고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돈은 범사에 이용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참 귀한 말씀이에요. 뭐냐면 이것은 모든 일들이 바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바로 존재하는 것은 그것이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어떤 목적이 있느냐 이런 거예요. 잔치는 그냥 해마다 하는 이제 매일같이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꼭 잔치는 필요할 때가 있다 이거예요. 어떤 때가 필요하냐? 바로 그 집이나 그 나라가 기쁜 그런 날을 맞았을 때에는 잔치를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기쁨, 희락의 날이 오면은 그때는 잔치를 하는 거다. 그래서 바로 잔치는 언제예요? 가정으로 말할 것 같으면 혼인식 할 때. 그때는 혼인 잔치를 하잖아요. 그건 왜냐하면 온 가족이 새 식구를 맞고 새 가정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온 가족이 기쁨으로 맞는 그러한 소중한 순간이기 때문에 희락을 위해서 잔치를 하는 거다.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포도주는 아무 때나 마시는 게 아니다. 중독되는 게 아니다. 포도주는 언제?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로 기뻐할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바로 포도주를 통해서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그 때를 감사하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바로 포도주가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 돈은 뭐냐? 돈은 이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돈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돈은 바로 이용 목적으로 사용이 되어야 되지, 그 돈을 사랑의 목적으로 사용되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돈은 이용의 대상이지 바로 사랑의 대상은 아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일만하게 뿌리다 그러잖아요. 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죄가 돈에서부터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돈에서부터 나오는데 그러면 돈이 악한 거냐? 악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게 악한 것이다. 그러면 돈은 우리에게 그러면 어떤 존재냐?
우리가 이 세상의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존재다. 그래서 이용하는 정도의 바로 돈에 대한 애착을, 이용하는 정도의 애착을 가져야지 이것을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되면 안 돼. 사랑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돈을 갖다가 계속 돈을 갖다가 쌓아놓는 것을 사랑하는. 그래서 이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대부분 다 돈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은 돈을 쌓을 줄은 알지 돈을 이용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그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돈을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죄의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돈을 사랑하는 곳에 있다. 그래서 뇌물 받고 하는 게 전부 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이용 목적이고 바로 이 내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목적은 뭐냐? 내가 이것을 이용해서 나의 삶을 이어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돈이 목적이지, 절대로 돈을 사랑하고 돈을 갖다가 축적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20절에는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비밀이 없으니까 네 말조심을 밤낮으로 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 속담도 있죠. 밤에 하는 말은 누가 들어요? 밤에 하는 말은 쥐가 듣고 낮에 하는 말은 새가 듣는다. 거꾸로인가 하여간. 그러니까 낮에 하는 말은 새가 듣고 밤에 하는 말은 쥐가 듣는다. 하여간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남의 말 하지 말라,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 날아다니는 짐승들이 그 일을, 그 말을 온 곳에다 퍼뜨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속담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 뜻도 똑같은 거예요. 바로 낮에 하는 말 새가 듣고 밤에 하는 말 쥐가 듣는다. 그 말은 뭐냐면 비밀이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된다. 특별히 남의 말은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살아서 나라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성실한 삶을 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와 민족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의 말 하지 아니하며 항상 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든 것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